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을 주시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오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57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정말 목숨이 위태롭고 그 최악의 절망 속에 그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현실이 지금 너무나 캄캄한 동굴에 있습니다. 동굴 밖에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동굴에 갇히고 건강 악화의 동굴에 갇히고 또 인간관계 속의 동굴에 갇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숨이 막힐 때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내 안에 나를 가두고 주저앉아버리고 우울증, 공황장애도 고통의 한숨을 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핵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굴과 같은 캄캄한 환경 속에서 갇혀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이제 삼으라는 그런 영적인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바로 동굴 아니에요. 마음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몰려오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정시킬 수 있다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둠의 동굴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동치고 번민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부족한 정도, 지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동굴에 갇힐 때가 많았겠습니까? 지금 뒤돌아보면 이제 사방에 막힌 동굴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에 막 흔들리고 환경이 엄습해오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몰려올 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은 이런 동굴에 갇힐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사람은 단 한 번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뒤돌아보면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근데 목사님,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집사 목사님네 교회가 어렵다면서
어떻게 얼굴은 매일 이렇게 똑같고 평안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 지금까지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또 내 마음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동기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 아무리 내 교회가 어렵고 힘든 얘기 내가 개인적으로 힘든 얘기를 해도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진심으로 마음을 토해서 막 기도 부탁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전파돼서 목사님 교회에 무사합니까? 이렇게 오히려 인간을 의지하면 쑥도 꽁거리는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 또 다른 영혼 구원을 더 많이 시키려나?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저는 인간이 세운 교회는 기도 없이 인간이 세운 교회는 3년을 못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정말 준비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동굴 속에서 숨막히는 현실을 보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 동굴이 하나님을 만나는 철호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사업장의 모든 문제나 해결해 주시고 내 가정의 잔잔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이 정말 지금 쫓기는 신세예요.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도와줄 능력자들이 온 것이 아니라 인생의 패배자들이 다 동굴 안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별 볼 일 없는 나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지금 다윗 옆에 와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동굴 속에서 힘든 호소 대신 한숨 대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신정왕국 이스라엘이 탄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어둠의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두세 명만 있어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모든 환경을 경험하고 지켜온 경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둥 선언만 있어도 그 가정과 그 교회, 국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굴람 굴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드실 그런 다윗 왕조를 열어간 모태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난의 상황은
그 어떤 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굴람 굴에서 부른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굴로 피했지만 캄캄한 동굴, 답답한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아굴람 굴의 지형을 의지했다면 그는 결코 자신에게 몰려든 수백 명의 억울한 사람들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도 없었어요. 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다윗이 자기도 지금 도망자, 언제 잡히면 죽을지 모르는 동굴에 피해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더군다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생활하면서 동굴 안에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추격할 때 사울이 금방 사울에게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조차도 다윗은 감수했습니다. 또한 지금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만 힘겨운데 이들과 같이 장례를 도모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살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 동굴 안에 모여 있었어요. 고향과 친지들을 등지고 도망온 사해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그대로 그 자신과 불쌍한 400명을 지키는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곳 아굴람 굴에서 오기 전까지 부끄러운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봐야 할 서민의 적대국인 블레셋 기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사울의 위협을 피하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대신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그렇게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겨우 목숨만 구하게 된 것을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온전하게 지켜주고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각성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결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 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고백하며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일은 쉽지 않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역시도 이렇게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흔들려서 모압 왕에게 나가서 의지했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만족스러운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30장까지 보면 이어지는 다윗의 행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에는 정말 죽을 위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는데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인간을 믿는 분이 있어요. 우리 기도원 성도들 중에 참 많아요. 계속 외국에 나가서 국제 전화합니다. 국제 전화합니다. 이렇게 참 안 받을 수도 없고 받고 나면 조금 더 또 국제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분, 아는 성도님 전화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열이 펄펄 납니다. 가족이 몽땅 우리 성지순례 왔는데 이렇게 열이 펄펄 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냥 감기 몸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이따 또 어제는 그냥 안 받아버렸어. 그러다 안 돼서 또 카톡 전화를 하니까 또 카톡 전화는 안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체질을 아시고 불꽃같이 지켜주십니다. 사람 이 목사를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4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누가복음 21장 18절로 19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항상 찬양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존귀하게 되든 비천하게 되든 부요하게 되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의 의지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백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떠하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강하고 선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3절에 보면 자신을 구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고 광야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신에게 몰려온 400명과 함께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 너무나 막막하게 그지없는 동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현실에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절망한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부모가 매를 들거나 선생님이 매를 들으면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지 감정을 품고 감정에 의해서 나를 때리는지를 분별해냅니다. 아이들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그 고난 뒤에 가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철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감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고난 뒤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믿으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제가 찬양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찬양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참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인상을 팍팍 쓰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할 때 인상을 팍팍 써보세요. 그 사랑이 전달됩니까? 내가 정말 내 일이 못하는 음치라도 그냥 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영주도 오늘 밤 찬양을 이따 예배 끝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봐봐. 아멘.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이 확 바뀌어. 찬양 중에도 성령 충만이 온다는 거. 또 5절과 11절에서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처럼 반복하여 강조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현재 굴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신해 있는 신세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에게 고백한 바 그대로 다윗은 죽음을 한 걸음 사이에 두고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상태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위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은 그가 그 자신이 안일함과 평안함보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더 인생에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면모가 그가 블레셋 골리앗의 일전에 벌릴 때에도 잘 드러내고 있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나갈 때 뭐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내게 알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알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성공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승리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해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혹시라도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저렇게 하나님만 잘 섬기는 다윗이 왜 죽어? 이렇게 마귀들이 비난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자신의 삶의 우선으로 두고 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뜻을 분명히 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다윗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위에 높여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도록 다윗을 정말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인격이, 즉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정신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이제 헛되게 살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고백하고 이제는 첫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실한 고백과 동시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축복이 그때부터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내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상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시면
그 사업장의 주인이 본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내 의를 드러내고, 선교를 할 때도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가는 곳마다 영광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실로암 선교에 올라왔듯이 수많은 우리 실로암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도 오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잊혀지는 남자들이 우는 모습은, 제가 남자들이 울 때는 그 모습을 잘 잊지 못해요. 근데 아이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말하자면 요즘 일진 이런 거였나, 또 어떻게 같은 반 아이를 때렸는데 죽었어요. 여학생이. 그래갖고 소년원 교도소에 가 있어. 또 엄마는 뭐 이렇게 살다가 좀 실수를 해서 또 교도소에 가 있어. 딸도 교도소에 가 있고, 아내도 교도소에 가 있고. 근데 어느 날 남자 우리 집사님이 버스 안에서인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 목사님, 이렇게 하고 목이 메어서 우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남자가 그럴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저는 열심히 소년원에 있는 학생한테,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다. 오늘의 모든 연단은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회개하고, 생명을 죽인 건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이 집사님, 아내 집사님이 제가 쓴 책을 교도소 안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출소를 해서 저를 찾아와서 한동안 실로암 교회 여리고 집회, 하요 집회를 멀리서 성남 쪽에서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목사님 책을 보고 정말 제가 많이 회개하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노점상을 한대. 노점상을 해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다는, 길가에다 펼쳐놓고 새카매져가지고 파는 걸 주섬주섬 모아갖고 우리 교회도 많이 갖고 왔어. 근데 그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노점상을 할 때도 전도지 주는 목적이, 비닐이 안에다 전도지 넣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 어느 날 소식이 끊겼어요. 몇 년 동안. 그때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저 아프리카 오지에다 그 남자 집사님이 교회를 세웠대요. 제가 그 소식을 들을 때, 목사님 그때 참 저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딸은 고려대 법대를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가정을 아프리카 오지에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열심히 이곳에서 돈을 벌어서 아내 권사님은 그 교회 세우는데 돈을 보내고. 그래서 보니까 그 교회 지은 교회, 이렇게 우리 실로암 선교회 그 아이들하고 예배드리고 찬양, 정말 그 조그만 아이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정말 제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났어. 그냥 막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막 흑인 애들이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거기다 문자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다. 정말 그 가정을 바라보면 감동 그 자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제가 어렵고 우리 가정이 다 무너지고 정말 이렇게 엄청난 동굴에 갇혀 있을 때, 그럴 때 그때 우리 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우리 지금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더워 죽겠다고 에어컨 틀고 막 그런데 거기 무슨 에어컨이 있겠어요. 그런데 가서 몸을 불태워서 헌신하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다.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그저께도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 20년을 다닌 교회인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를 옮길까 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교회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면서 왜 교회를 옮깁니까? 열심히 다니셔요. 설교가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데, 아니 목사님 옛날 설교나 지금이나 똑같이 무슨 마음에, 권사님 마음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심코 AI에다가 자기네 교회 주일 설교 성경 말씀을 딱 놓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AI 그대로 뺏겨서 설교를 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 6개월 동안 설교가 하나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교회를 옮긴다고 또 이렇게 전화가 왔어. 권사님, 그 교회에 열심히 20년 동안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영감으로 전할 수 있게, 가슴과 가슴이 닿는 설교를 할 수 있게 권사님 이제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판에 늘 주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둠의 동굴에 갇힌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의 찬양 속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야 되고, 찬양의 울림이 영혼의 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이렇지, 밖에는, 동굴 밖에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수많은 떼거지들이 와서 지키고 있고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왜 못 찾겠어? 하나님의 바위 뒤에 감춰두면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의 자세를 다윗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